2020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가득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택에 한 방이 10개 되어지는데 가장 좋은 방을 예수님을 드렸어요. 이 주인이 예수님을 가장 좋은 방에 모시고는 저녁이 되어져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주인 방에 귀신이 찾아온 겁니다. 밤새도록 만나니까 주인이 그 귀신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보니까 전혀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불평을 탁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젯밤에 귀신이 왔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혼자 얼마나 싸움하는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 나는 당신이 준 이 방에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내 방에는 절대로 안 들어왔다. 그때 주인이 그리고 방 5개를 예수님한테 내드렸어. 그날 저녁에 역시 주인 방에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막 밀어내고 싸움해가지고 보도시 이기고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으로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제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준 방 5개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내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깨미 하나도. 그때 주인이 자기 집 전부의 방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가 놀라서요 굿바이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부 다 드려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전부 맡겨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2020년 출발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짧은 이렇게 책에 보니까요,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스피어 타이어처럼 생각을 해서 트렁크에다가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펑크 날 때 트렁크를 열고 그 타이어를 가지고 와서 교체하듯이 인생 살면서 큰 위기나 문제 있을 때 트렁크에 있는 예수님을 꺼내 가지고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보조석에다가 다 모신 겁니다. 이래놓고 간간히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핸들은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결정을 다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몇 프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운전석에다가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모든 삶의 모든 결정과 모든 삶의 모든 방향을 예수님께 딱 맡기고는 만약 그분이 가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2020년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은혜빛교회 모든 가족들 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되어지구나, 할렐루야, 이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 우리 목회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생업과 삶 속에 오늘 요한복음 2장처럼 예수님과 상관 있는 2020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이루어지는 2020년,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 또 부모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렘넌트들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의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이 훌쩍 넘은 거예요. 그냥 보내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1층에 우리 국밥 한 그릇씩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밥을 딱 주문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상엽이가 하는 거예요. TV 뉴스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 정치인 옆에 여자 보좌관이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재김 집사님 닮았다는 거예요. 진짜 닮았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맞지? 닮았지? 그러니까 근데 손재김 집사는 아니에요. 비슷해요.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 가장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무지입니다. 틀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데모하고 개혁하고 이러면서 막 진보적인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에레미야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을 가슴에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구제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지, 예수님은 에레미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보니까 능력이 한이 없어. 그래서 갈멜산에서 위에서부터 불이 임함으로 850 거짓 선지자가 싸워서 이긴 능력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에레미야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예수님만이 죄 문제, 예수님만이 죽음 문제, 예수님만이 지옥 문제, 영원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온 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드린 겁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틀린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맹신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어리석지 않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느껴집니다. 파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그거 서양 기술로 펌을 합니까? 여자분들이 청바지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그런 걸 입습니까? 한복 입어야지. 남자 여자 같이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냐니까 커튼을 딱 칩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러면서요, 여자분이 이쪽에 왔다 난리가 납니다. 남자분이 이쪽으로 갔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틀린 복음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많이 하니까 형식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연구 가장 많이 하는데 마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래서 많이 하니까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당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인생은 허무하게 되어지고 무너집니다. 왜? 틀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9절 10절 보니까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도 어디까지요? 자녀들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완전히 답내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른 교리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입입니다. 이래서 마저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마저 신앙촌 이야기하는 박태선 나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마저 안산옥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문선명 씨 나와서 마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만희 나와가지고 많이 하니까 신천지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지 아니하니까 정명석이 나와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제이메입스로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비슷한 복음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이 증가하는 그 예수를 빙자하여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 악기 들린 자가 스게야의 아들 제사장 그 아들들에게 올라타서 마저 온 옷을 찢어버려요. 그래서 마냐 거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틀린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 혼인 잔치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마냐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오늘 이 성경을 예배 전에 새가족부 모임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우리 새가족들 딱 보니까 읽기는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하고 그럴까? 여러분, 제주도에서 결혼할 때 꼭 나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국수입니다. 제주도는 결혼식 할 때 반드시 마냐 국수 줍니다. 아니면 돼지국수를 주든 아니면 멸치국수를 주든. 전라도에서 결혼식 할 때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홍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거, 돼지고기에 신김치 싸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식 한 겁니다. 경상도에서 결혼식 하면 뭐 줍니까? 김치 줍니까? 네. 떡 줍니까? 떡? 뭐 줍니까? 영화에 뭐 줄래? 다 드리겠습니다. 골라서 드세요. 뷔페에서. 그렇습니까? 경상도는?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약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때 차도 없습니다. 이때 핸드폰도 없습니다. 이때 냉장고도 없습니다. 이때 가나에 혼례가 있을 때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떡인데 거기는 빵이죠. 그래서 음식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마냐니까 저희들이 성지 답사, 성지 순례 갔을 때 물 사 먹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그냥 먹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니까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마냐니까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물 마시는데 손 떨려. 러시아 식당에 물값 비싸요, 안 비싸요? 러시아요, 물 엄청 비싸요. 이래가지고 보니까 러시아 한 6명이 가가지고 물 한 잔씩 먹는데 한 24,000원 나오는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비싼지, 음식보다 더 비싸.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짠내 투어에서 인천에서 올 때 말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캐리어에 싣고 오라는 거. 물값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 때 나오는 게 뭐냐니까 포도를 이렇게 딱 뭐냐니까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가서 포도즙이 나오는데 오래 되어지면 거기에 가스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발효되어지면서 와인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즙, 포도 주스, 조금 더 오래 되어지면 와인. 이게 부족한 겁니다. 부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저희 교회 주방팀들 중에 오늘 밥 부족하면 어찌 되죠? 절대 부족하게 안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약 80명이 식사하겠구나. 그러면 90인분, 100인분 준비합니다. 남아서 문제지. 그런데 분명히 늘 하던 잔치도 아닙니다.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는 혼례에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데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내 앞날을, 그리고 내 미래를, 내 인생을 많이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할다 할지라도 혹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모자랄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인생 지금 돌아봐서 나 열심히 많이 벌었는데 다 까먹었어.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인생 돌아보니까 부족함 밖에는 지금 남는 게 빚밖에 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혹 지금 내 인생 돌아보니까 연약함 밖에 없어. 약함 밖에 없어. 아픔 밖에 없어. 내 인생 돌아보니까 어리석은 무지함 밖에 없어. 내 인생 돌아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함 밖에 없어. 죽지도 못해, 살지도 못해. 혹 그런 현실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집에서 정독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 때 그렇게 혼례를 준비하는 분들이 준비했는데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는 부족한 그 자체있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기적의 주역 되셔서 예수님의 때에 순종하니까 모자람이 채워졌는데 내 인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자녀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가나 혼례에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질 만큼 내 인생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정말로 부족함이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풍성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지함이 지혜로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막막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이
선명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상관해 주시고 예수님의 때가 지금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심령에서 이런 간절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기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서요, 진짜 만약 한 번 인생 도전해야 된다. 어디에? 금수저가 아니면 여러분 한번 도전하세요. 제가 꼭 도전해라, 신앙 붙들라,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네 인생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계획하신 거 발견해라.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올해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이 2020년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알립니다. 저도 올해부터 10년간 이 모습 이대로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여기에서 절대로 만약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약 100명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후대들에게 237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 갱신해야 됩니다. 그냥 갱신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제가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갱신되어져서 그릇 준비하는 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갱신되어져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섬길 수 있도록,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갱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전도에 모여서 갱신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갱신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갱신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 모여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 지금까지 저 혼자였다면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학부를 살리며 저 대학 현장을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아무도 증가하지 않는 저 대학에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길갈의 시대에 어떻게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 증가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가나 혼인 잔치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회복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삼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려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끌려가서 이방 신선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비웃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모태신앙이 혹 조롱거리 될 만큼 여러분 현실이 비참합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의 시간표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 계획 내려놓고 한번 나아가 보지 않으렵니까? 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저 목회 인생 허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나아간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무능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배경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골고다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굳게 붙들고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임함으로 우리 가정 살리고 모든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주인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기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간구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20년 새해 여러분의 영의 입술이 열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자신을 맡기며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진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 모자람이 풍성케 되어지는 고센 땅과 같은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새가족 준혁이한테, 준혁아, 네 참 복되다. 네 엄마 아빠 때문에 지금 성주동에 살고 있지 않냐? 집 가니까요 집이 참 좋더라고. 준혁아, 네 엄마 아빠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누구 엄마가 네 옷도 사줬더만. 얼마나 감사하냐. 누구 아빠 보니까 도시가스비 안 내면 네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겠냐. 준혁아, 미션이다. 오늘 가서 가자마자 내가 계단부터 엘리베이터부터 내가 걸으라냐. 집에 들어가서 아바 마마를 딱 보는 순간 무릎 한번 꿇어라, 준혁아. 그러면서 아버지, 어리석은 이 아들을 용서하옵소서. 제가 제정신으로 신경질 내고 짜증낸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새해부터 제가 교회 가니까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려져서 제가 오늘 무릎 꿇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때 목사님, 그런데 아버지가 저 때리면 어찌합니까? 맞아라 이 새끼야. 아버지가 때리는데 아버지가 때리는데 죽을 때까지 때리면 맞아 뿌리면 돼. 준혁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써먹써먹해서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무릎 꿇어라. 오늘 우리 새 가족들 전부 다 박은주 성도 하는 말이 있어요. 꿇어라. 네 생각 버리고 해라. 웃으면서 그 전부 다 박수 치면서 해라, 준혁아. 목사님이 먼저 우리 아버지 만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왜냐니까 누구 아빠는 준혁이 내가 무릎 꿇고 나면 저놈이 교회 가니까 달라졌구나. 도대체 은혜빛 교회 목사 성도들이 우리 준혁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이런 효자가 됐는고. 그래서 나 교회 목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준혁이 손을 다 만지면서 할까 말까 지금 먹으라. 오늘 메시지야. 아구까지 채워라. 네, 채우겠습니다. 갖다 주라. 아이고, 갖다 주면 빰 맞는데, 야 이 새끼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디서 물을 갖다가 주냐고. 우리가 술이 취했냐고. 못 갖다 주겠지. 가서 무릎 꿇었는데 아버지가 때리면 한 대에 내가 100원씩 줄게.
한 대 맞는데 100원씩.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얼큰이 흥이 넘쳐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처음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에 더 좋은 걸 낼까? 제가 연구를 해봤다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유튜브에 술집에서 술을 어떻게 주는지를 쳐보니까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나오셨어. 지금은 안 해. 근데 이분이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주는 걸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나이트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가신 분, 나이트 안 가, 송지성 지사 가봤어요? 김기준 지사님도 가봤어요? 어디서? 절대 갈 수 없는 분인데 뭐 가서 춤도 춰집니까? 절대 김기준 지사님 허수아비인데 어떻게 가봤을꼬?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서빙 보는 그 남자분들 전부 다 무전기 차고 있다.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지금은 그리 안 할 건데 그때는 그랬대요. 자기가 사장님 할 때는 만약 과일 한 젖씩 만드는데 10초도 안 걸린대. 다 춤추러 나갔을 때 웨이터들이 한 명씩 사과 하나씩 가져와서 한 젖씩 금방 만들어버려. 이래가지고 내놓는다. 그리고 많이 하니까 술 있잖아요. 맥주 이래가지고 먹다가 남으면 2분의 1 남으면 그거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병들 이렇게 딱 가서 청량리 가면 지금은 청량리 안 가도 되겠죠. 이미 술집에서 갖다 줬거라. 맥주 그 뚜껑 이렇게 딱 하면 다시 꽉 끼진 게 있대요. 그러면 일부러 많이 하니까 웨이터들이 와가지고 뻥 소리 나면서, 그런 거 거의 대부분 남들 먹던 거대요. 자기는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대요. 그리고는 만약 술 안 취한 사람들 들어오면 처음에 양주 시키면 처음 한 병은 좋은 거 준대요. 왜? 술 안 취했으면. 그리고 자주 오는 분, 술이 얼큰이 되면 전부 다 가짜 술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뒷날 머리가 엄청 아프신 분들 있죠. 지성아 그때 그거 가짜 먹어서 그래. 내가 어제 유튜브에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처음에도 좋은 거 주고 나중에도 좋은 거. 요 말은 이제 그만 가자 이 말이에요. 나이트. 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처음에 좋은 거 주셨는데 나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날 때는 기념비 같은 응답과 은혜를 남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게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번 주간 많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혹 여러분 건강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붙들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만큼 기도하면서 맡기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물질이 부족함이 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돈 벌려고 하면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오세요. 여러분 진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혜가 부족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안으로 쑥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막 약 먹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히 서론이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약 안 먹어도 될 만큼, 약 안 먹어도 될 만큼
어제 저녁에 늦게 진해에 영안이 형제한테 갔어요. 우리 전도팀들 같이 갔더만 우리 영안이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잘 못 자서 병원에서 처방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는 수면제를 줘요. 수면제를 먹고 자요, 영안 형제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수면 보조제를 줘요.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근데 우리 이제 동기 형제 집에 올라갔어요. 갔더만요, 동기 형제도 밤에 잠을 빨리 못 자. 왜냐니까 생각이 많아. 여러 가지 이제 장사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하냐니까 집에 갔더만 교회를 만들어 놨어. 돌침대가 딱 있는데 빛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잠을 깊게 못 잔대요. 이래서 커튼집에다가 이야기해서 내 돈도 없으니까 싸게 해서 해주라 했더만 와가지고 딱 제가 침대를 딱 채서 뭐하냐니까 그 암막 커튼 있죠. 그걸 뭐하냐, 침대를 딱 뭐하냐니까 침대 벽쪽에 있으니까 요쪽 가르고 요쪽 가르면 되잖아요. 요 두 군데를 딱 뭐하냐니까 위에서부터 딱 바닥까지 해가지고 암막 커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치니까 빛 한 개도 안 들어가. 거기다가 영적 충만하려고 침대 여기 커튼 위에다가 십자가 딱 달아서, 야 동기야, 내 보니까 커튼 치니까 옛날에 성전처럼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지 못하도록 커튼 치는데 딱 맞네 하니까 동기 하는 말, 목사님 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기도 한번 2시간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리 가보고는요, 우리 동기도 건강이 부족해. 이래가지고 저희 연말에 다음에 월요 지교회, 목요 지교회 막 다니면서 몸살이 나버렸어. 목사님, 제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지 못하는데 다니니까, 많이 좀 다니니까 힘에 부딪혀서 몸살이 나고. 그 말 듣고요, 우리 영안이 형제 보고 동기 형제 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건강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 속에 깊게 들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혹 우리 자녀들 여러분 봤을 때 조금 맹합니까? 속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가나 혼인 잔치 때 부족했는데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건강으로 채워주옵소서. 빛의 경제로 채워주옵소서. 그런 참 기도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스피아 타이어가 아닙니다. 트렁크에 계실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잡이가 아닙니다. 보조석에 앉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그분 바라보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도록,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사실적인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도록 믿음 회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부족한 종, 우리 모든 후대들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2020년 출발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2020년 되게 하셔서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모자랄 때마다, 그리고 막막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며 참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전부임을 알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0년 새해는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우리 찬양하면서